함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짐져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1장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주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명령하시고 이 전쟁을 잘 수행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하지만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의 배경을 또 모세의 또 지난 과거를 안다면은 이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쉽게 말하면 모세의 처가인 셈인 거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유랑할 때 유리방랑하고 도주할 때 그를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 지파 중에 한 족속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족속이 바로 모세를 살려주었고 또 딸까지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전쟁 미디안 전쟁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힘든 전쟁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이 해프닝들 전쟁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이 그간에 일으켰던 많은 사건들 해프닝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세대 마지막 리더인 모세에게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겠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서 모세는 죽고 마지막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세대 마지막 리더인 모세에게 이 전쟁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그간에 일으켰던 모든 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의도에는 그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전쟁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디안 백성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함께 볼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두 구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승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굉장히 노를 바라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세에게 맡기면서 의도적으로 맡기신 첫 번째 이유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그냥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도를 넘어서서 음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우상 숭배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의 지파의 딸인, 제사장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그 여자가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의 아들인 손자인 격인 시므리와 함께 자기의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발견하고 또 의로운 분노로 그들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을 너희들이 반드시 징벌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17절부터 모세가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하면 남자를 아는 사내들은 물론 이 남자를 아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한 번이라도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아니한, 그죠, 음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뒷부분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태워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며,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그들을 제가 시키기까지 3일 이상 혹은 일주일까지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품에 가장 먼저 안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흙밭에서 뒹굴면서 피범벅이 된 그들, 정말로 좀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씻고 싶고 샤워하고 싶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군인들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씩 진영 밖에 머물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살았고, 함께 살았던 결과를 그들은 고스란히 당했던 것이죠. 유혹거리를 놓아두고 그대로 지내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유혹거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복 전쟁이고, 거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함을 위함이다, 너희들의 성결함을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모세에게 이 전쟁을 수행토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늘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영양제를 놓고 비타민을 놓고 우리가 챙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매일 우리가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건강하게끔 할 만한 것이 우리 손끝에, 우리 손 닿을 곳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손 주변에, 우리 닿는 곳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가까이 두지 않을 수 있는 또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 앞에 놔두고 이거를 선생님이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2개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 열이면 열 모든 아이들이 그 케이크에 손이 가서 결국에는 다 한 번씩 찍어 먹는다든지, 먹고도 안 먹은 척 한다든지, 아예 그냥 포기하고 대놓고 먹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옆에 두고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좋은 영향력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손기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또 우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 부득불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라도 우리가 또 말씀을 챙겨 드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을 부른다거나 찬양을 듣는다거나 찬양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전쟁 가운데 드러나게 있는데요. 전쟁의 결과를 말하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에 5 왕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의 많은 이 국가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바로 미디안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5 왕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전사자 속에, 죽인 사람 속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전쟁을 모세에게 수행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서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있었고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놓고 나서 보니, 전쟁을 끝내고 보니 발람도 그 전사자 쪽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람도 그 전쟁에 참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왜 발람을 그 전쟁에서 처리하도록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로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필귀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벌로, 그죠, 인과응보로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양이 되었건 간에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정해진 몫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정해 주어진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은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절대 기준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말렉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어려운 전쟁, 그의 일생의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복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했고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또한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을 걸으려고 하였고, 아마 무력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은 무력으로 싸울 수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전쟁 자체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포인트는 전쟁의 잔인함,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흡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지배, 그들의 통치와 또 그들의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게 또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전쟁터를 향해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두 단어 거룩한 백성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여라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 내 마음속에도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서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며 더군다나 이 시대가 정말 전쟁과도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복음의 군사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전쟁터에서 활을 피하게 하시며 전쟁터에서 창과 칼을 맞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의 목적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을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 프로젝트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영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